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163페이지, 신약 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로 부름받은 선한 양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선한 목자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나와라, 다들 나와라, 방앗간집 양들 다 나와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부르는 게 아니라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양들 각각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죠. 또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양을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고 양의 건강, 먹을거리, 성장, 안전 등 온통 양의 유익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덩어리로 묶어서 보지 않으시고 나 하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옆 사람 하나를 개별적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목자는 양들을 집단으로 봅니다. 양이 잘 자라고 있는가에 관심은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가지냐면 양이 건강해야 번식도 잘하고 잘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잘 잡아먹을 수도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양의 건강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동시에 양의 숫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수가 많아져야 내게 유익이 되니까 자랑거리도 되고 재산도 늘어나는 거고 내 욕심이 채워지니까 그게 양을 집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을 집단으로 보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삭군이란 말이 되게 나쁜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이 삭군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목자는 기본적으로 삭슬 받고 일을 하는 삭군입니다. 그러니까 삭군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하고 일을 한 만큼 그 삭슬 받는 것을 몫을 받는 것을 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목자인 거고 일을 한 만큼 품삯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직업인 거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굳이 삭군 목자를 선한 목자와 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선한 목자가 되고자 해도 진짜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빼고는 사실 다 삭군 목자들이에요. 예수님 빼고는 다 삭군입니다. 삭군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원래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개념 같은 겁니다. 예수님만 선한 목자예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삭군이에요. 삭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 목숨까지 거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자녀들과 각각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전부 다 사랑하시되 각각 사랑하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 전부를 사랑하신대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살고 있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각각은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떻게 목숨을 버리느냐?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우리 각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4절이 이렇게 앞서가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한 번만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3절을 보시면 인도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인도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엑사고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앞장서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앞서가다, 4절에서도 앞서가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앞서가는 목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선한 목자는 앞장서서 모든 위험을 살피면서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위협이 닥쳤을 때 목숨을 겁니다. 반면 평범한 사꾼 목자를 포함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양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데 그 양들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한다? 그것을 용납하고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나한테 해로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 도망가는 거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앞에 세우고 심지어 가족까지 앞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서 가잖아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을 뿐 아니라 늘 앞장서서 모든 위험을 몸소 먼저 겪으면서 양들을 보호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순탄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까부는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이고 거기에 마귀의 세력이 노골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 속에서 온갖 시험을, 우리가 당해야 될 온갖 시험들을 몸소 앞장서서 겪으시고 끝내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는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입장이지 제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다가 실제로 죽을 뻔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릴 수도 없고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의 역할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저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예수님 자리를 딱 꿰차고서 온통 나를 따르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강도고 도둑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목사님 또 신앙의 선배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왔지만 저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분이 진짜구나 하고 이분을 따라가야겠구나 했던 그런 스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금 횡령이니 권력 다툼, 성범죄, 학위 조작, 세습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많이들 꼬꾸라졌어요. 그렇게 꼬꾸라지고 나서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이분도 결국 사람에 불과했구나, 사건에 불과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과는 별개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바라본 자들의 어리석음도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와, 진짜 이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네. 야, 이 사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 이런 말이 아름답게는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배척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목자 그 앞장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진정으로 내게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선한 목자의 두 가지 특징, 이제 이 두 가지 특징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이해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귀하게 여기신다. 두 번째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신다. 우리 위에 앞장서서 모든 위협을 감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또 다른 특징을 더하면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왜 부활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특징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앞장서서 다 받아내심으로 앞장서 죽으시고 앞장서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이라고 하면 우리도 끝이에요. 더 갈 길이 없어요. 되게 아름답고 숭고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수는 없죠. 살 길이 없는 거죠. 죽음이 종착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이 열린 거예요. 부활의 길이 열려야 진짜 위로가 되죠. 우리 다 죽을 거야, 우리 아름답게 죽자, 위대하게 죽자, 이게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진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성도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네 번째도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앞장서 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가리라 이 단어도 프로왁소라고 해가지고 앞장서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간다, 앞장서서 간다, 계속 이런 표현이 쓰이고 있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자들을 인도해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먼저 가시나니 똑같은 말입니다. 앞장서서 우리를 각각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앞장서 가시며, 그렇다고 뭐 안 보일 정도로 횡하고 쌩하고 가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를 계속 부르시고 인도하시면서 앞장서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민족 앞에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는 구름이 됐다가 불 기둥이 됐다가 그게 각각의 두 개의 구름이 아니라 한 구름이 그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휼한다고 하죠. 체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께 겪고 계실 뿐 아니라 다 가져가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주님의 고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쓰인 질고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재난, 질병,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고통, 질병, 재난을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아이고 힘들구나 하면서 우리의 심정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는 거고 내 외로움이 주님의 외로움이 되는 거고, 전가라고 하죠. 죄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죄인의 고통의 삶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신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는 건 귀신 들림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친다는 건 문둥병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흡수하시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소경의 어둠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셨다는 것은 혈루병을 주님의 것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죽음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이 되셔서 모든 고통을 가져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앞서가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면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재난과 죽음까지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지금 보내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누리시던 사랑을 함께 영원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삶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빛이 어둠 속에만 있는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어둠인 줄 깨닫겠습니까? 빛이 임했을 때야 어둠된 자가 내가 어둠이었구나를 깨닫고 저게 빛이구나 하고 빛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 우리가 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둠됨과 주님의 빛 되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 몇 마디로 설명하려니 이런 이제 의미 자체가 다소 가볍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다 죄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사망의 증상을 겪어봐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도 다 1인분이에요. 1인분. 우리가 아무리 심한 고통을 겪어도 그건 1인분입니다. 나 혼자 겪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힘들죠. 사실 막 너무 감당하기 힘든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지금 1인분이라 생각하는 그 고통을 2인분을 감당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0인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0만 인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그 누구의 고통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몸소 사망의 증상들을 경험하면서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조금씩 이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고통,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상실의 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은 직접 경험한 사람 말고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 덕분에 주님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상실한 주님의 고통. 그런 식으로 우리의 고통에 쓰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엔 십자가가 완전히 망한 거고 우리의 고통과 재난과 뭐 이런 것들도 세상 보기에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망하는 거고 실패하는 거고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가족관계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 더불어 지극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영생을 위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도리어 주님께 더욱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고 또 사흘의 어둠이 있잖아요. 그 사흘의 어둠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게 특권이죠. 좁은 길이고 안 보이는 길이고 성도만 갈 수 있는 길이고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 삶인 것이죠. 우리를 각각 부르시며 앞장서시며 목숨까지 거시고 부활의 길을 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장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도 해요. 선한 양, 하나님의 선한 양이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일 뿐 아니라 선한 양이시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또한 선한 양이신 예수님. 선한 양이신 예수님은 곧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선한 양으로서도 앞장서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양이시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디도서 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자녀를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만 사실은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선한 일을 우리 보고 같이 하자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구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도서 2장 14절을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즉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즉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즉 다른 양들도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는 선한 양이자 선한 목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은혜를 배워가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삶까지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로 부름받은 선한 양들이란 사실을 꼭 붙들면서 늘 예수님 잘 붙들고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